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케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본토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오라며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본토의 여성이 함께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여쭸어요. 그런 경우 저와 함께 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본토로 데리고 갈까요? 본토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가들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할까요? 하고 여쭙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세분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본문 24장 7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들이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해도 아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첫째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로 떠나라고 하셨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너와 함께 오겠다고 하는 여성이 없을지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발붙일 만큼 땅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돌아가고자 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언약 때문이었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도덕적 교훈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런 정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신 언약 이것을 놓쳐버리면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소명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도 놓치게 됩니다. 그냥 오로지 이것밖에 못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것밖에 몰라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믿게 하셨는가? 왜 젊음이 있을 때부터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죠. 그러기에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본토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지리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너는 거기서 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걱정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가 돌아올 때 이삭의 배우자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너 앞서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이거든요. 앞날을 내다보는 믿음. 앞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아 걱정 마라.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낼 것이다. 그러셨을까요? 통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처럼 미리 말씀하신 경우는 단서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리 단서가 나와요. 근데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믿고 한 말이었을까요? 덮어놓고 야 하나님 예비하실 것이야. 용감하게 한 말이었을까요? 그런 태도는 한국 교회에서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냥 믿어라. 그냥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늘 듣고 컸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덮어놓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놓고 용감하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무지한 믿음이란 없거든요. 무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본토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나를 떠나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히브리 말에서는요, 굳이 내가 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동사의 꼬리에 주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주어를 하나 더 넣었다고 하는 것은 강조거든요. 내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셨다. 3번이나 말했습니다. 이처럼 3번이나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최상급이고 최고의 강조이고 최고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의존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색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개혁주 신학에서 이 주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해서 사색할 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근거로 사색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 사례를 살펴보니 그렇게 믿음을 주시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사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이란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큐티에서 묵상은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묵상이 아니라 좀 깊이 사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싹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묵상해 볼 때, 기억할 때, 사색해 볼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예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유추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이 75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좀처럼 시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기도 했고요. 또 그의 나이 85살 때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거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의 나이 100살 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25년 만에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100살이나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 하는 말은 못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 왜 그 말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사색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보시고 또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더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조각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아니라 조각낸 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는 일부만 태워드리거든요.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친단 말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젊어서 낳은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자식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물로 잡아야 돼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재물이 없는 것을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여쭌 것이죠.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마 아빠라도 아브라함의 말문이 콱 막혔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이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로 바칠 제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친히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배해 놓고 계시겠지. 설마 우리 아들 잡으러 하시겠는가? 그래서 한 말이었다. 이처럼 생각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갈 때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까지 간 것이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을 것이라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근데 가서 보니 아들을 잡으려고 보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힘껏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번성하게 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지요.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줄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았다. 뭐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보고 미리 알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잡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그러나 아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삭에게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9절 같이 보실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처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다. 자기는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돌아가게 하실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지요. 혼자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돌아가게 하실 걸로 믿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그동안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돌아갈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추해 보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계시 의조 사색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늙은 종을 보낼 때도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입니다.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뭐가 중요합니까? 사색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사색이 약합니다. 약해, 많이 약하지요.
그냥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직관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경향이 참 강해요. 또 목사의 설교를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많아요. 그 말이 정말 그런 것인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무슨 불씨나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충동적인 믿음이 많고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들이 많아요. 요즘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가 백신을 받지 말라고 설교한 내용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인터콥 대표는 여러 해 전에 우리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신학 교수들에게 교육을 좀 받게 한 다음에 개선의 여지를 주자 해서 그때 단죄하는 것을 유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부터 또다시 총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총회 이대위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고도 바뀌지가 않은 것이죠. 저도 인터콥을 건전한 단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불건전한 단체로 여깁니다. 여러 해 전이었어요. 우리 예배당에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 하겠으니 조그만 홀 하나만 기도 모임 장소로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저는 두 단체가 아니라 빌려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인터콥, YM, 예수전도단 아니면 빌려주겠습니다. 물어보니 인터콥이라는 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컵 선교회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고 설교한 것을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컵 집회에 참석했던 자들 중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검사를 안 받는지 그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런 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람 뭡니까? 그걸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뭐예요? 그런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맹신이죠, 맹신. 무지죠, 무지. 한국 교회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이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책을 쓰는 것을 그만두면서 그분의 설교 가운데 꼭 남겨두고 싶은 책만 이렇게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것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무 쓰레기나 다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저정거가 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수용하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쓰레기나 다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저장고가 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수용하는 하나님 말씀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말씀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씀인데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했고 늙은 종에게 여쭙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상상해 볼 때, 그걸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이 네 앞뒤를 다 예배해 놓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태도도 이런 태도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사색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그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색할 줄 아는 것이죠. 묵상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정말 그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유추해보고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유추해 볼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유추해 보는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국으로 복을 받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